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쟁에 이기시는 능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대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노라고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하여 새롭게 회개하며 결단하는 말씀 잔치, 심령 부흥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내 자녀들이 나 혼자만 청구할 수 없는데 내 자녀들은 버려두고 나만 지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기성세대들. 오늘 교회 중직자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신앙을 보면은 자기들만 청구하려는 것 같아 보이는, 목사 볼 때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저런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 혼자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100년 안 되는 인생을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 광야로 내보내서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비전과 성품과 물질 연단을 통과함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이 40년의 생애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기는 맞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흘러보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제 저녁에 말씀한 사사기 2장과 동일하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헌신의 세대로 교회를 눈물로 세우고 찬 마룻바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다음 세대인 우리 지금 중년의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의 중추인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진짜 여호수아 세대처럼 헌신하고 있는가? 또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지금 온 교회 23년 동안 있어 보니까 정말로 내 생명을 담보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림과 땀 흘림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예수 알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어제 본 여호수아 이후의 타협의 세대처럼 하나님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올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친 신앙인이 참 많더라. 제가 신학대원에 좀 늦게 갔습니다. 아주 늦게 33세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다가 좀 늦게 가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신학대원 오신 분이 뜨거웠어요. 밤마다 그 장신대 기도탑에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없으면은 뒤로 아차산을 갑니다. 그 산에 가서 정말 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물론 일반인도 오지만은 장신대 신학대학생들이 아차산 군데군데에서 나무 밑에서 바위 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기도실도 텅텅 비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점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지고
머리로만 신학을 하고 입으로만 설교하는, 그래서 오늘 교인들도 목사님을 청명할 때에 스펙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는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오고 아주 그런 외적인 조건만 찾는, 왜? 그들의 믿음의 형태입니다. 오늘 그것이 한국교회 여호수아 다음 시대인 장로들의 세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력서 갖다 놓고 탁상 공론하는 거예요. 저도 23년 됩니다만 우리 부목사님들을 여러 차례 뽑고 또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묻는 기도보다는 눈으로 생각으로 보면서 이력서에 집중해서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점 화석화되어지고 문자 속에 있는 성경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쓰여진 문자 속에 하나님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속 계산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되 타입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버려 자기 속일에 좋은 것처럼 말씀도 자기 속일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대덕한빛교회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저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교회를 서베해 보니까 37주년 된 교회다. 저는 기도하는데 제가 전문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순수 목회자입니다. 가끔 이렇게 한 2, 3일 집회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의 거절해요. 이분들 거절 또 그랬는데 우리 김원선 목사님께서 꼭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강사 찾다가 없으면 제가 오마. 근데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찾지 않고 목사님만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만은 계속 기도하는데 대덕한빛교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던 우리 환성종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한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왜? 저는 이 교회를 잘 몰라요. 우리는 뜨거운 교회거든요. 우리 찬양은 앉아서 안 합니다. 다 이렇습니다. 찬양대만 아니고 회중이 다 이랬어. 한 20분씩 우리는 떡에 찬양합니다. 저부터. 그 처음 와서 우리 한 목사님은 이 조용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멋있는 아주 고상한 교회에 왔다가 완전히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에 오니까 이분이 찬양 인도자인데 찬양 인도할 때 잘하셔요. 근데 강단만 내려가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 찬양팀 찬양 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저는 은혜가 돼요. 오늘 성령이 제게 임함을 느끼는 거예요. 온몸이 땀이 날 정도로 한 구절 가사마다 오늘 전할 말씀들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설교 필요 없어요. 우리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머리에서 이 가슴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도는 것이 가슴으로 와야 되거든요. 가슴에서 감동이 되고 손발로 움직여 지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적인 교회로 끝나버린다면은 제가 현재 있는 옛날 온양시내 터미널 사거리에 있던 온양동천교회를 지금 생명샘 동천교회를 바꿨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동력 동자의 샘천자입니다. 동쪽의 샘이라는 뜻인데 제가 그 교회를 올 수 없는 교회였어요. 저는 장신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통합적 목사고 강남에 있는 서울강남의 서울교회라고 아주 그도 멋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지적인 교회죠. 나는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신학자요 목회자고 소망교회 다음으로 큰 강남 노회에 속한 바로 강남 대로변에 있다가 부흥돼서 지금 대치동에 가장 음모 아파트 지금 뜨잖아요. 바로 그 앞에 거기다가 포스코와 더불어 랜드마크화된 서울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 교회는 제가 오는 온양동청회는 합동개혁적 군소교단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저를 청빙하게 된 거예요. 그 젊은 제가 그때 이제 41살인데, 저는 서울의 영락교회 당회장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신학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참 밀어붙여서, 제가 저 태백산 골짜기에 가서 도망을 가서 있는데, 하나님 거기도 찾아오셔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묻고 듣고. 물어보니 하나님은 답은 정확한데 저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너무 싫어요. 저는 그저 좋은 장로 되어서, 이게 장로라는 게 제가 다 그런 게 아닌데 제 생각 속에 있는 장로래요.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세상도 잘 누리면서 하는, 우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아들 넷인데 둘째 아들이 연시대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이렇게 고신 목사님 됐으니까 넷 중에 아들 하나밖에 됐다. 나머지는 다 좋은 장로 되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목사님도 좋아하지만 장로님이 좋아 보였던가 봐요. 저도 생각이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에도 출세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도우면 좋겠다. 그러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제가 장로 돼서 목사님 많이 괴롭힐까 봐, 제가 좀 따지기를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비판의식이 강하고요. 웬만하게는 만족이 잘 안 돼요. 다 틀려 보이고.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또 부목사 때는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까닭없이 미운 거예요. 어쩌면 제 속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겠죠. 대형교회 목사님 보니까 너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정말 세례요한 같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뭐 전문 부흥사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 대덕한빛교회 우리 김원수 목사님과 당회에서 숙소도 정해주시고 또 먼 거리는 아니지만 또 저를 또 수행하는 우리 부목사님 방까지 너무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미국 사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면서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고 사축 아시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고 사축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이름 아세요? 알아요? 나중에 우리 이 목사님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너무 좋아요. 아주 미고 사축. 너무너무 좋은 말, 미고 사축.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37년, 내일 38년이 됩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한창 건축 중에 있었고 제가 제 수석 부목사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교단이 다르면 오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이종희 목사는 반대하시고 다 반대. 아무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제 아내까지도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이 교회 무섭다 야. 여보 여기 절대 오지 말자. 그럼 절대 안 온다. 내 봐라 당신 들었잖아. 혼을 내고 왔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모여가지고 저를 청문회 막 방언할 줄 아냐 물어보고요. 막 지하방은 살 수 있냐 그러고 막 별걸 다 물어요. 그래서 내가 혼을 냈어요. 목사는 채용하는 게 아니고 청빙하는 거예요. 청빙과 채용은 다른 거다. 나는 여러분이 채용당하는 사람, 난 하나님께 채용당했지 교인들이 채용당한 사람 말이요. 여러분 나를 모시려면 청빙하는 자세를 취해라.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가? 나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분들도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어디 말씀이잖아요. 제 앞에 목사님도 그 앞에 목사님도 다 쫓겨나면서 교인들 데려가서 분쟁하여 개척한 교회가 그 좁은 온양 땅에 두 교인에 있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상처 큰 거예요. 또 사모님한테 상처 커요. 그래 우리 사모님도 데려오라고 근데 갔더니 물어요. 사모님 설칠 거야 안 설칠 거요? 이래 물는 거야. 충청도 사람들 양반 아니요. 쌍놈들 같아요. 막 그냥 면전에서 막 그래 묻더래. 그래서 내가 혼을 냈어요. 아니 사모를 보고 어떻게 설친단 말을 쓰냐. 우리 사람은 설치라도 안 설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말도 못하잖아. 내가 그래서. 하여튼 희한한 교회였는데 하여튼 다 반대에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태백산 그 골짜기 있는 예수원에서 3년을 묻고 듣고 하면서 제 소명을 확인한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그 산속에서 이제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제 인생의 계획을 절대 세우지 않겠습니다. 목회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명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걸 제가 첫 번째로 했어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 계획은요, 30대 판사, 40대 변호사, 50대 국회의원, 6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이 말만 다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각하게는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30대 판사하고 그 다음에 제 고향 가서 인권 변호사 하면서 무료 변호도 하고, 지금도 제가 제 아내하고 두 사람 다 법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 이태영 변호사님 제자로서 지금도 해서 30년께서 작년 2년 전에 법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자를 제 아내가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같이 태백에서 만났거든요. 거기서 태백 광산조성 법률 상담도 이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판사는 못 되고 변호사는 못 됐지만은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법률 상담에서 아산 지역에 천안, 아산, 전국적입니다. 많이 법률 상담에 옵니다. 특히 부부관계랑 또 이혼 상담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 고향 가서 변호사 하면서 무료 변호 하면은 그래 표도 좀 얻고 그럼 뭐 국회의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하고 나면은 변호사 하고 나서 그 다음 국회의원 나가면 뭐 되죠. 제 마음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 뭐 그러고 나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원내대표든 대표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 하면 나가는 거죠. 제가 요새 보니까 제가 나갔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거짓말도 하고 욕도 안 했고요. 뭐 내 와이프 문제도 없어요. 전혀 뭐 뒤집을 게 없어요. 저는 뭐 위장 뭐 전입한 것도 없고 뭐 하여튼 저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사택만 돈이 없어서 보금자리론, 제가 청약주택 넣은 것 때문에 보금자리, 그는 교회를 못하니까 제 이름으로 하나 한 거 딱 그 하나 있어요. 뭐 차든 뭐든 전부 다 교회 이름 다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뒷조사 해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계획을 세웠는데 다 내려놨죠. 그래 3년이 걸렸어요. 그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갖는데 시간을 가죠. 그로부터 저는 한 번도 좌로나 치우침도 없고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인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오는데 이 교회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딱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그 교회가 38주일 지난 직후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요. 38년. 구약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불순종의 역사적 랜드마크입니다. 가데스 바네야. 저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저는 상황을 잘 몰라요. 38주일 맞는 대덕 한빛교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엄청 제가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38년째를 만든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발 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 대단한 불같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재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38년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렇게 38년 지나고 나니까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지만 제2세대 처음에 개척해서 일었을 때는 헌신의 세대였죠. 내 집도 팔고 내 생명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굳이 했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그러다가 베데스 연못가에 주지 않는 거죠.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제도 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본보기였어요. 결국은요, 신앙은요,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 선배 신앙인을 본받기도 하지만은 가정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라면은 자녀들에게 정말로 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그 징병을 안 걸려가지고 해서 경찰학교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해방 후에 보국대라는 게 있어요. 공비소탕하는데 그 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늘 권총을 차고 다녔어요. 예. 저희 어머니 예수 믿기 때문에 총을 가져도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분이에요. 저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형님들이 그래요. 어릴 때 보니까 아버님 예수 못 믿게 알고 제 어머니 엄청나게 핍박, 생명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어머님 글을 하나 쓰였다. 책 제목은 오래전에 정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런 책이 났어요. 그 믿음 부재, 사선을 넘어선 신앙, 정말 죽음을 뛰어넘었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와 신앙과의 싸움에서도 코로나에게 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신앙이 아닌가. 지금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서 온라인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구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덕 한백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우리 김원수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훌륭한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집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오는 것은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다시 한번 동서남북 사방에서 남녀노소가 몰려오고 이방의 부와 바다의 채물이 몰려오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고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믿어서 1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집와서 강히 믿음을 지키고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교회에 대해서나 목사의 불편을 못 봤어요. 할렐루야 할머니였죠. 우리 아들, 딸들이 가면은 붙들고 한 명씩 한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3명 하면 3시간 기도 안 하면 밥때가 될 정도로 기도 끝날 만하면 또 붙이고 더 축복하고 싶었어. 그래 아이들이 가면 아이고 또 할머니 만나면 또 벌써 막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오늘 기도 짧게 좀 짧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장성했죠. 할머니의 기도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절대의 하나님을 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날 정도였지만은 지금 전에 그 할머니 진짜 믿음의 할머니였다. 최근에는 저희 장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은 못 모셨는데 장모님은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1월 3일 날 하나님 부르셔서 별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만은 우리 장모님을 한 1년 3개월 모셨는데 저희 어머님과는 신앙이 전혀 달라요. 우리 어머님은 막 강력한 대장부 같은 믿음이었다면 우리 장모님은 아주 조용한 아주 그런 아주 소박하고 아주 내면적인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인데 조용하셔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친할머니랑 많이 다르다. 마지막 임종도 우리 어머님은 멋있게 장엄하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가셨다면은 장모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돌아갔어요. 그래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 아내의 외할머니로부터 왔던 그 믿음이 그 처갓집이 흐르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흐르는 믿음이 흐르고 그런데 이제 3대, 4대, 5대로 갑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시골이기 때문에 그 고향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잘 못 모셨어요. 그때는 신학생인 지금 학부 고시인데 학부 2학년 3학년입니다. 이 조사님들. 그때 장로님 영수님이라 그랬어요. 영수님과 조사님을 저는 보면서 어릴 때 자랐는데 주중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주말 되면 이제 오시는 거죠. 주중에 아픈 환자가 생기면은 가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다 암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따라가 보면은 막 예수 보혈 찬송을 한 서너 곡 열심히 불렀어요. 그다음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낫는 걸 어릴 때 많이 봤어요. 혹시 여기는 모르겠으면 장신대 총장을 했는데 고용수 총장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고종사촌 형님 됩니다. 그 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막 무당부닥거리다고 별걸 다 했는데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집안이 재산이 탕진할 정도가 되어졌는데 저희 어머니 마지막 찾아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목사님을 예비하면 절대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고 계속 기도하시고 한 달 만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 예배도 아무 표가 없고 둘째 날도 그래서 상 3번이다. 한 번 더 하자. 근데 필요 없다. 해도 소용없다. 한 번만 더 하자. 3일째 가서 목사님과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그걸 본 고용수라는 중학생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 유학하고 장신대 기독교육과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아주 은혜로 생각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뭐 장학금도 챙겨주시고 목회할 때도 추천서는 아주 그 고용수 총장님 늘 쓸 정도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고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을 통해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 항복하고 예수 믿고 고향교회 2번째 건축할 때 건축금의 절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돈 하나 없이 건축하는 가운데 40일 그래서 제가 밤을 새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40일 기도를 할 때에 밤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음성은 너희 어머니의 그 목숨을 건 믿음을 내가 보았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그 고향교회 건축할 때에 헌금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 예배당 건축 헌금은 내가 해결한다. 그 마음을 제가 주시는데 얼마나 기뻤지.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기도한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셔서 성령께서 그걸 생각해서 제게 그런 마음으로 음성으로 들려서 너무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아멘을 했어요.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고 당대에도 봤지만은 우리가 한 것은 30대 기도한 것은 40대에 40대 기도는 50대 50대 60대에 우리가 70년 기도하는 주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축복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너희가 기도한 거 너희가 헌신한 거 너희가 내게 모든 행한 충성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쓰임받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인류대학을 가고 어디 유학을 갔다고 어떻게 하면 특히 한빛교회는 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 지적수준이 가장 높은 교회 중에 하나일 터인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뭐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뭐 정치계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랬으면 아멘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는 절대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이 마리아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리아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든 어머니 마리아든 저는 늘 그리 이런 값 해라. 마리아 찬양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이값 좀 해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오래 믿은 나이값 좀 해야지. 자리값 좀 해라. 장로, 집사, 권사, 항전 직분자 같으면 자리값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저희 어머님의 거룩한 고집을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저는 다시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 내게 그 DNA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간증과 고백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를 가려고 할 때는 좀 공부 잘하면 이렇게 음대로 가는데 저는
면다리에 있는 중학교, 면소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교는 거기에 큰 표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운영하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예요. 저 시골인데, 동국대학은 서울에 있고 저는 저 시골인데, 그 학교는 어쨌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 정신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체풀 하듯이 월요일 첫 시간에 꼭 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삼귀, 사홍서원 이걸 다 해야 돼요. 제가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의 타협하지 않는 그 강력한 신앙. 그래서 학교를 옮기려니까 그때는 박지만이 때문에 제가 지금 박지만 씨하고 같은 동갑인데 이 학교 갈 때마다 중학교 갈 때도 학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냥 면수에 갇혀버리고 그 학교만 가야 되고 또 고등학교 때 연합고 생겨서 또 그러고 뺑뺑이 돌려버리고 예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 옮기기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산의 번일 중학교로 거기는 기독교는 그리로는 전학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전학을 가려고 우리 어머님은 그러나 불교학교 못 보내겠다. 그래서 예 교육장을 만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부산에 기독교로 가는 거로 다 됐는데 학교에서 나를 붙들었어요. 왜 붙었냐?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제가 1등을 하니까 아까운 거야. 시골 중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얘들 통해서 학교가 좀 좋아야 되는데 얘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교학시간 면제 아주 예외 특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때 느낀 거는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어머니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배짜이게 세게 믿으니까 학교가 붙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는 조례할 때 국교에 대한 격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절을 했어요. 국교에 격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고신청은 신사 참배 안 한 걸 최고의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국교에 어떻게 절을 하냐? 사람에게 아니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국교에 주목하면 가슴이 박혀졌어요. 그 얼마간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중학교 때 정교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애국조례 할 때 앞에 나서 예, 전체 차렷 국교에 경례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국교에 절하고 있으니까 다 하죠. 저는 안 했어요. 잘 넘어갔는데 다 절을 하니까 내가 하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 다 고개 숙여 있으니까. 근데 누가 찔렀어. 그래가지고 또 불려가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징계 처분한다는데 역시 공부는 잘하고 볼 일이요. 그랬더니 정교 회장을 하되 애국조례는 부회장이 하고 나는 참석 안 하는 거로 역시 특례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믿음은 어떤 때는 무대포 같아가지고 그런데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저는 그때 그 믿음의 절기를 지키도록 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고맙고 위대해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학점만 잘 주고 선생님 내신만 잘 봐주셨다면 뭐든지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세상과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3가지 재앙 때는 전적에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인 8장부터는 4번째 재앙 이때부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구별, 거룩한 땅, 구별됨에 대한 인식이 이방 신을 섬기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이때부터 바로가 조금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면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한판 승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이라는 놈은 집요하게 조금씩 우리는 웬만하면 됐다고 끝내버리는데 오늘 모세를 볼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될 때까지 살기를 떠나야 되고, 남녀노소 심지어는 소와 양까지 다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3일길을 가서 거기서 모든 남녀노소가 각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거기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는 기가 막히게 모세와 계속 타협합니다. 절충을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바로의 태도가 변하지 않다가 네 번째부터는 좀 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필요 없는 법을 자꾸 만들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깊은 곳에 제가 2017년 500주년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아사기독연합 회장을 하면서 충청남도 이런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다 폐지시켰어요. 우리 교회를 전 연합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충청남도 손을 들었죠. 그때 안아무개 지사가 저한테 끝까지 반응했는데 결국은 손을 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기고만장했어요. 그들이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안지사한테 그랬거든요. 마지막 면담하면서 도지사실에서, 안지사,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누가 도지사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안지사,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해. 지금 대선 좀 지지율이 17%에서 20% 올라간다고 지금 문재인을 이길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신앙하지 말어. 안지사, 알았어요? 네. 근데 손을 막 빼려고 내가 한 번 더 꽉 잡아줬어요. 내가 손이 좀 크잖아요. 꽉 잡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아주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박원순 시장도 한 만난 적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 합헌을 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만나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 내가 그때는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이 망한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네. 그래서 저기서 말을 조심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죽는다고 죽어버려. 정말요. 제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 생활, 신앙 고백을 하나님 다 두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됩니다. 바울사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콧기만 불어도 우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저는 100% 믿습니다.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신앙, 절대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놀라운 홍해 기적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에 100% 완성될 때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2만 8위 때의 재앙은 대단한 재앙이죠. 애굽 땅에만 임하고 고센 땅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가 항복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교만 함정을 팝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사탄의 교활하고도 집요함을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아주 엑기스가 여기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 많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산에 시장님 계신데 그랬대요. 아산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저 생명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라 그랬대요. 나 그래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무섭지 않죠? 저 굉장히 정이 많고 좋은 사람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예.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거든요. 시장이 안수집사가 이러면 되겠냐 내가 그러거든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조차 모임에서. 왜 예배만 자꾸 못 들이 하냐 내가. 합리지면 합리적으로 해야지. 1500석인데 왜 한 명, 19명이 못 들어가야 해요? 방역이 목적이냐? 예배 방해가 목적이냐? 내가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언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나 타협하고 적당하고 그래서 적당한 목사가 되고 적당한 교인 되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족 간이나 원만하게 살려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까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 찬양했죠? 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노니 가도록 하소서. 이 처음 바로와 모세 만났을 때 모세가 바로게 한 말입니다. 우리란 말이 있어요. 남녀노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우리가 광야로 이 땅이 아니라 광야로 사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길입니다. 사흘 길 좀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넌 곳에서 진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첫 번째 바로에게 요청한 하나님신 명령 문벌이에요. 근데 오늘 8장 25절에 보니까 첫 번째 타협을 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타협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데 애굽 땅에서 제사라는 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어요. 이방을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제사한다.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인 바로의 양보입니다. 그러나 떠나야 되고 사흘째 가야 되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것도 제사 드릴 수, 이게 어디냐? 여기서라도 제사 드릴 수 있다면 드리자. 많은 사람이 아마 동의제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요 죄악의 도성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사는 곳입니다. 반드시 떠나야 할 장소가 애굽입니다. 예배자는 육신적인 삶의 자리, 죄악의 쾌락에 붙들린 종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은 세상의 포기죠. 그래 포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네 제자다. 우리가 아무리 아웃리치를 많이 다니고 해도 진짜 제자는 이거예요. DTS 1분에도 소용없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부정할 수 있는 이 첫 출발이 되어지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적 신앙.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다. 야,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줄만 하겠지 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양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외롭고 고독한 곳이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고 만나를 주셔야 되고 그것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훈련받던 것이고 엘리야가 훈련받던 것이고 예수님이 훈련받던 것이고 바울이 훈련받던 것이 광야 아닙니까? 성도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훈련 코스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는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야 사는 것이죠.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예비하신 연단의 광야로 오늘 이 땅을 사는
나그네 인생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광야거든요. 그런데 자꾸 애굽 땅에 머물고 싶어요.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하루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를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예,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제 이 땅이 아닌데 이 땅을 벗어나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첫 번째 타협안이 거절당하니까 즉각적으로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언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만 가라.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고 집요하고 기가 막힙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하겠다는 요구에 대한 대타협안이죠. 신앙생활은 하긴 하되 너무 열심히 열중하지는 말아라. 주일 예배나 참석하면 되지 뭐 주일 정예배까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할 거 없다. 주일 한 번만 가라. 오늘 거의 절반의 그리스도인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죠. 점만 찍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요, 이번이 안수사가 피택이 됐는데 신신범 집사님이 계세요. 이름도 신신범이에요. 스스로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 교회를 스스로 오면서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세계도 신방을 갔어요. 아내는 이 발레 전공하신 분입니다. 아주 고상하고 이쁘고 아주 뭐 정말 우리 말로 날씬빨끔하신 분이야. 이쁘시고 날씬하고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막 가르치는 강사도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방을 하는데 거실에 이렇게 신방 좀 해놓고는 있는데 그래 혼자냐 했더니 부인은 어디 가시냐 했더니 아니 저 방에 있대요. 근데 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조건부 나만 예수 믿고 절대 자기는 전도하지 말아달라. 이 전질과 남편을 교회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부인은 예배 참석 안 하고 혼자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난 뒤에 예배 끝났으니까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그 나와서 정말요. 예배 끝났는 거 확인하고 나오더니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접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신심으로 예수 잘 믿으면은 성경에 사도행 9장 30절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대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서서히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게 위층에 앉아서 이렇게 위층에 있다가 밑으로 오더라고요.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서서히 오더라고요. 지금은요. 금요일마다 찬양 식으로 팀으로 나와가지고요. 같이 남편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요. 참 놀라워요. 이 와이사스도 지금 이제 집사님 됐는가? 집사님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 했던 그 성도님이 사주셨어요. 권사님도 안 사주는데 예수를 안 믿겠다는 그 성도님이 철따라 지금 제가 이게 또 이 난방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걸 또 사줘. 이번에 남편이 안수사로 피택되고 나니까 제게 긴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가서 보니까 참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를 보여라.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가 예수 믿은 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왔는데 저는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성령은 그걸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당신만 믿어라. 그렇게 안 돼요.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좋은 영향을 주니까 아내가 서서히 따라오고 요새는요 수요일마다 오전에요 저녁에요 제일 앞에서 제가 요나스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듣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는 막 이게 좀 수줍어서 잘 안 만나는데 제 아내만 만나가지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어떤 때는 오전에 와서 혼자 듣고 저녁에 남편 또 2번 들어요. 말씀이 너무 오히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고 흡수해야 돼. 스폰지처럼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서 찬양 같은 워십팀으로 참여 오늘 올라가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바로는 사단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할 길은요 단절의 거리거든요. 완전히 떠나는 길이에요. 죽음과 떠나버린 날짜가 사흘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흘 길 아닙니까? 죽음을 떠나버리고 죽음과 생명의 사이가 사흘 길이고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 날짜가 이 사흘입니다. 이 사흘 길을 떠나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떠나는 거죠. 이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나되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날짜로 가야 하는 거죠. 다시 돌이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진짜 예배드려요. 우리는 그저 흉내내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가? 3번째 타입 아닙니다. 볼까요? 10장 11절로 좀 넘어가면 보면 좋습니다. 10장 1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 한수중 목사님과 이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잘 못 읽는 거야. 더듬거리고. 훈련 많이 받아야 돼 목사님들. 하면 적각 찾아가 뭐 졸졸 읽어야 돼. 언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졸지도 못해요. 그걸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자꾸 더듬거려서 내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할 때는 너무나 말씀도 막 졸졸졸하고 막 잘하시는데 그 내가 성경 매일 소리 내서 2시간씩 낭송 좀 해, 낭송. 근데 잘 읽으세요. 그런데 정이 안 돼가. 지금은 너무 잘하세요. 지금 행정목사로서 뭐 너무 잘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기도인도, 찬송인도, 말씀, 설교, 그리고 뭐 교구 관리도 너무 잘해요. 인기 좋아요. 이번에 9명 장로에 5명이 그 교구가 됐어. 아주 뭐 지금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야, 바보 얻을 일이 많이 생겼네. 내가 그랬어요. 뭐 그리고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가슴 졸이. 왜? 또 그 5명이 좀 제일 시원찮어. 떨어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인데 제가 전부 다 찍으라 그랬는데 다 찍어서 됐거든요. 어제 되니까 전원 당선되니까 우리 한 목사님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 찾아 읽고 자꾸 소리를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악질과 독종과 우박의 재앙이 임한 후에 바로가 제시한 타입 아닙니다. 처음 바로 앞에 섰던 모세의 요구 중에 우리가 하라는 말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바꿀 수가 없는데 이 우리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녀노소 심지어는 소, 양까지 다 포함.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살기 떠나서 거기는 우리 속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 양까지 다 데려가야 됩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따로 구별되어서 그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생물들이 해당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때때로 매우 합리적이죠. 왜? 광야는 험난한 곳이니까 거기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 가면은 죽는다, 힘들다. 굉장히 예정 어린 권면이죠. 누가 들어도 합리잖아요. 광야, 그거 춥고 배고프고 덥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는 그곳인데 광야에 어떻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과 애들, 여자들 데려가 있냐. 그냥 장정, 너희들만 가라.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자실 두고 간 장정들이 어찌 갈 수 있어요? 돌아오지요. 사탄은 아주 기묘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가족을 버리면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구원, 노아의 가족 구원 아닙니까? 아까도 예전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믿냐? 네가 믿었으면 내 집,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서 우리 온 가족을, 우리의 자자손손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남편 예수를 믿는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가족을 정말로 나 혼자 천국을 섰고 우리 온 식구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저희 집이요 조금 천안으로 이사해가 좀 멀어가지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기 힘들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를 좀 옮기고 싶습니다. 너 그때 그랬어요. 누가 이사가 그랬냐? 아니 그러면 이리 새벽기도 하기 좋은 요 가까운 배방에 교회 근처에 살지 왜 그래? 나 지금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안이 집값이 많이 오른대요. 그래서 가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또 그래요. 젊은 애들 왜 천안 이사 가려고 그래요? 애들 교육 때문에 천안이 학군이 좋대. 좋기는 뭘 좋아. 그게 그거지. 아산이나 천안이나 뭐 그게 그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30대는. 또 그래요. 애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 부모는 오는데 왜 애들이 교회 안 나오냐? 아이고 목사님 지금 고3이잖아요. 뭐 공부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고 우리는 이거 나왔어. 우리는 목사님이 절대 안 돼서 이 교회 나오고 애들은 그냥 가까운 교회.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 멀다고 교회 못 온다 그러는데 서울대학은 더 안 머냐? 대학은 멀어도 가면서 왜 교회는 멀다고 안 오냐 내가? 말 됩니까? 우리 찬양대가 마리아가 대답이 없네.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양심의 가치를 느껴야 돼요. 대학은 멀어도 보내면서 교회는 멀다고 안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로의 이 전략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라. 남녀로서 젊은이 늙은이들 그거 가면 안 된다. 그거 가서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너희 장정만 가라. 그래야지 이 사람아 그렇게 노약자를 데려 정말로 인권 침해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가족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에 있을 때 내 자식이라 그랬어요. 품 안의 자식이거든요. 벌써 중학생만 해도 머리 커지면 말 안 듣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때 철저하게 모세가 요이벳의 무릎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머니 통해서 배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다하면서까지도 모세는 우리가 모두 함께 떠나야 함을 양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전혀 제가요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 하는 날 유럽 이렇게 한 8개월 제가 비전 트립하게 됐는데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듣는데 참 눈물이 나서 예배들이 힘들었어요. 그 대단한 웨스트 사원에서 수많은 사람 영혼을 울리면서 영국 국민들과 시민을 영혼을 살렸던 그곳이 뭐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달 무덤이잖아요. 그 중간에 한 300석 의자에 쭉 놓였는데 한 50명의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의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그 주일 예배를 하는데 우리 가서 특송을 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젊은이들의 이 찬송서를 몇 년 만에 들었다고. 코리아 최고로 우리 다 목사님들 갔거든요. 25명이 가서 찬양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공믹이 잘 돼요. 우리가 별로 잘 부르는 거 아닌데 부르는데 막
천상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부르나? 막 그걸 느꼈어요. 그게 공명이 되니까 막 소리가 막 은은하게 들는데 막 마리아도 오늘 엄청 찬양할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는데 10배나 잘해버렸어요. 잘한 게 아니라 잘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 할머니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 아사모에도 그도 젊은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3, 40대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시골 노회장을 맡아서 시골 교회를 가보니까 다 노인 서너 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자식들이 절대 교회 가지 마라. 믿는 자녀들이 전화가 오는 게 서울서 나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그러면 죽는다.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몰래 왔다는 할머니들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른이신데 합병증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니 걱정이 돼서 가지 말라는 거 자식으로 하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들 그랬다는 예배하고 싶은데 몰래 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장로님이래요. 딸이 권사님이래요. 절대로 가지 말아요. 교회 가면 죽는다 그랬대요. 교회 오면 죽습니까? 그리고 5일장에는 가고 정말 우리 웃기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어제 제주도 가면서요, 비행기 타니까 막 1m 어디서 딱딱 쳐가지고 전부 다 막 만석이죠. 청주공항에서 비행기 탄데도 만석이에요, 전부 다. 200명씩 꽉꽉 찼어. 1시간씩 간 데는 아무 문제 없고 왜 교회 1시간 예배는 못 들게 해요? 저 어린 시장부 그런 거예요. 지하체장의 자유재량으로 빨리 풀어라. 그런데 목사님들도요, 아부꾼이 많아요. 아부꾼이 많다. 목사님들이 아부에 가서 시장님, 저 박 목사님은 좀 너무 세죠. 센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당시 재선 안 하고 싶으냐 하니까 기가 팍 죽어요. 표를 의식하죠. 제일 큰 교회 목사 가니까 그리 고민하고 제일 무섭다 그러대요. 그러다 내가 그래요. 당신 이번 지자체선에 재선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래 물었거든. 그랬더니 뭐 말을 못해요. 재선하고 싶으면 교회와 관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도와라. 당신은 기독교는 안 수련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쉽게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 타협안을 보세요. 9번째로 임한 흑암의 재앙이 닥쳤을 때 체념한 듯이 바로는 모두가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10장 24절, 주리 10장 24절 찾아볼까요?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은 다 가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정도면 양보할 만 하잖아요. 그때 애굽 땅에는 이미 악질, 독종, 우박에 의해서 모든 가축이 다 전멸된 겁니다. 남아있는 가축이 없어요. 남은 가축이라고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양밖에 없어요. 이걸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죠. 재물, 재산입니다. 이 가축대가 재산이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고 그것으로 자기 식량을 대신하고 싶은, 은기 말하면 사탄의 소유물이 되고 사탄을 돕는 꼴이 되는. 두 번째는 살 길을 가서 내게 제사할 재물입니다. 제사드릴 재물, 그게 소양입니다. 자기들이 소유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는 것도 있지만은 제사드릴 재물이 없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두 가지 전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9번째 왔을 때 웬만하면은 야, 그래 그 두고 가자. 끌고 가기 힘들대. 막 그냥 가자. 하나님 모시를 통해서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절대 순종. 1%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100%의 순종과 100%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순종은요 99% 순종 아닙니다. 100%의 순종이라잖아요. 저는 존 비비의 목사님 쓴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 가을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그 책을 다 사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40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 40회 1년 동안에 제가 읽다가 책을 덮어버리고 안 봤습니다. 왜?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만큼 제가 순종이 100% 안 했던 거예요. 존 비변 목사라는 분이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건 뭐야? 이거는 좀 담임 잘못,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면서도 그걸 덮었는데 자꾸 기도하는 생각이 하나님 자꾸 그 책을 계속 읽기로 원해서 다시 읽었어요. 그 다음 읽으니까 전혀 역전되면서 순도 100%의 순금 같은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순종이다. 자, 그때부터 순종의 태도를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완전 순종 정말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지만은 이 하나님의 올바로 들어지지 않는 재물은 사탄의 재물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남겨두고 가면 사탄의 재물이 되는, 그게 사탄의 제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소와 양은 재물이기 전에 재물입니다.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계략을 바로가, 사탄이 우리한테 질초를 내놓는 거예요. 10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100% 순종하는, 바로 앞에 섰던 이 모세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이 돼요.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적당하게 90% 믿는 거 가지고는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99%도 아닌 거다. 100%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해진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타협적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인들도 좋아합니다. 불편한 관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 안 하면 교인들이 불편해요. 저도 안 불편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제가 갔더니 제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잘 마친다 해서 아유 오늘 죽을 섰다 야. 내가 뭐 전문 부흥사인데 아유 정말 초상 치르고 막 결혼시키고 막 총동문회 갔다 오고 막 제 육체적으로 엄청 다운돼서 어제 또 막 항저기 선거하고 막 그래 달려왔잖아요. 우리 집사님 걱정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교인들 부담 안 되게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단에만 서면 저는 대책이 없어요. 막 내질러요. 사랑하는 불편해도 하나님하고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창출한 문화는 타협의 문화입니다. 적당하게, 적당히. 목회도 적당히 하고 설교도 적당히 12시 되면 빨리 끝내주고 밥 먹으러 가야지. 밥이 더 중요해. 그렇잖아요. 저도 끝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간증하게 참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는 간증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목이 말씀 잔치라 하니까 또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타협하지 않을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 저는 고등학교 때 특수학교를 갔습니다. 요새는 특목교죠. 저는 기숙사에서 거기서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타협하지 않으면 오는 불이익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 제게 목회를 하면서 그때 타협하지 않을 때 지금 저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영창도 갈 뻔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 신앙 때문에 부대 안에 교회를 제가 내 마음대로 개척 설립을 해가지고 영창 갈 뻔했죠. 그게 말이 돼. 군대는 명령인데 그냥 제가 마음대로 교회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외부인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가지고 영창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또 잘 구해줬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일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만날 광야로 나가실 바랍니다. 단절의 홍해를 건너서 부활과 생명의 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38년을 맞으면서 가데스 바네에 머물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절대적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름에 걸맞는 대덕 한빛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o be continue. 저녁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타협하지 않고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부당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어제나 오늘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타협하지 않고 완전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대덕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남이 어찌든 남아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되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는 참된 자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대덕 한빛교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